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입니다. 전장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의 언약을 누리고 불순종 시에는 저주의 언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광야 1세대들과 맺은 언약은 호렙산이라 불리는 시내산에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광야 2세대들에게 모압 지역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압 지역의 언약의 장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광야 1세대들을 향하여, 부모 세대들을 향하여 그들은 율법을 들었고 수많은 사건들,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들에게는 그들이 받은 율법과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광야 1세대들에게는 시내산의 언약이 있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들에게는 모압 땅에서 세워진 언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 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비록 문화와 시대가 다른 구약의 율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을 깨닫는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부터 지금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애굽에서부터 지금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해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8절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은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1절의 시작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광야 1세대들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내산의 언약이나 모압 땅에서 주어진 언약이나 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들이 예배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에 들어가 추가된 법들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완전히 새로운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1세대와 맺은 언약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들과 다시 한번 맺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음을 경험했다라고 강조합니다. 잊어버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매일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 음식,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4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광야 1세대 부모 세대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부모 세대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광야 1세대들에게도 동일한 율법과 수많은 기적을 공급하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기적으로만 따진다면 광야 1세대들은 2세대들보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등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성공의 수단으로만 여겼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만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붙들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애굽에서부터 모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크게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시작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는 큰 그림을 선포하시고, 첫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생활 속에서 옷과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 목적이 있는 가르침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에 싸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보시면 그런즉이라 시작을 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두 번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세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애굽에서부터 지금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시 세우시는 언약입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11절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가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0절과 11절은 언약을 세우는 두 대상을 강조합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별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리더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리더들을 먼저 나열하는데 너희들의 수령, 지파, 장로, 지도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유아들과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외국인과 너를 위하여 집에서 일하는 모든 자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12절과 13절에 이 언약식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언약식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임을 서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표현이 여호와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동일하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대상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외국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된 소식이 구약 때서부터 모든 자들에게 이미 다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이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됩니다. 결국 그 사랑은, 그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최종 마지막으로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언약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언약의 최종 완결판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 1세대들은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 광야 삶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다 깨달아지시나요? 깨달아져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는 나의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최종 완결판 되십니다. 더 이상 다른 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내 개인의 삶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주인 되십니다. 예배의 대상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통해 맺은 그 생명의 언약을 이 시대에도 끝까지 붙들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하루 종일 주님의 선함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 가득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제의 나의 죄악을 씻고 오늘을 살게 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 삼아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크신 사랑에 힘입어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곁에 두신 모든 이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날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을 배우길 원합니다. 나의 실천으로 훈련이 되게 하시고 인격으로 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